오늘의 말씀은 진흙 한 덩이로 빚어낸 두 그릇, 진흙 한 덩이로 빚어낸 두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께서는 로마서 9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디십니까? 아무래도 토기장이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되는 우리를 그의 용도에 따라 귀 있을 그릇, 그리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논쟁은 이것이니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이 중생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삶,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의 삶은 현재 영원히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정론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구원받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할 운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니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의미가 없겠죠. 왜죠?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 함께 달렸던 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분명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는 분명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인식하는 구원받지 못할 천이 있을 그릇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귀 있을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흉악한 강도 또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던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흉악한 범죄들은 십자가에 달릴 정도니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텐데, 그가 행한 범죄들이 귀하게 쓸 그릇의 모양일까요? 납득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귀하게 쓸 그릇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운명에 따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나 예수님 이전에 잠든 자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을 한다면 이는 결국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혜라고 전도서는 증거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운명도 전제도 은혜도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선택받은 자, 곧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이자 은혜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 이전에 잠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영적으로 지구상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 이전에 잠들어 있던 모든 자들에게도 영으로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의 비유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무엇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명으로 결과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결과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탁월한 주장과 신학과 논리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비껴가면 이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악을 쌓아나갈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이러한 비진리로 양들을 미혹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령 하늘에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의 각각의 육신에 갇히고 이를 구원할 보혜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보혜사 곧 재림 예수라며 영혼들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단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이 다 이런 교리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도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인원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많은 재물과 헌신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정론이든 예정론에 근거한 이단이든 보혈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말장난하는 듯한 어떤 성경의 교리, 여러분은 자유롭고 계십니까? 가랑비에 옷 젖든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그 물의 개구리가 삶아지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껴나가는 비진리를 조금씩 누적하다 보면 어느새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 예식을 끝난 이후에도 다른 불을 분향하다 다른 불을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다른 불이 무엇이죠?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이 생의 복을 받는 그런 유교적인, 조상이 복을 주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생의 복을 준다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이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9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핏 살펴보더라도 분명 예정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천이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앞서 살펴본 이 로마서의 이야기들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절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는 줄곧 율법에 정죄당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엇이죠? 곧 죄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르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하고 그와 연합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에 따라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연합되어 소생에 이르는 구원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육신의 사망도 임하고 영의 구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사망은 이 생체적인 육신이 아니라 죄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 죄악의 육신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 대대로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에게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영생에,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바로 자신의 형제와 고륙과 친척에 관한 일입니다. 즉 바울과 육신에 관계된 자들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육신과 연관된 그들의 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모든 특권을 다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한 특권입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한 특권을 모두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분명 언약을 받은 모든 특권을 가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죠.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며 구원받았다는 그 어떤 표적이나 모양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고륙과 친척을 생각할 때 그분들 천국에 갔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간혹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리신 뒤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잘 몰라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야? 지금까지 알던 그 모습은 다, 그 신앙, 그 믿음은 다 뭐야? 라면서 큰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그런 근심과 걱정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판단과 육신으로 해석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지역이나 육신의 혈통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 영의 성취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만을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모형이자 표적으로 삼으사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택하심의 목적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분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택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형을 봐. 이스라엘의 모형을 봐. 내가 구원을 이들에게 성취하잖아. 이 모형을 봐. 너희들도 예수를 통하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그 뜻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각각의 용도에 따라 역사와 물질과 사람과 혈통과 이야기들을 그 용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이 어디에 임합니까? 육신에 임하잖아요.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언약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라의 육신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육신의 이름 때문에 영이 임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영의 이루심을 언약하시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는, 즉 영적인 의미는 죄악의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죄악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마찬가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라는 육신에 임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육신의 이름을 위해서 임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즉 그들의 육신이 죄악의 육신이 되기 이전부터 무엇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상징하는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오는 것, 즉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세상의 왕이 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이미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미 세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나와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붉고 전신에 털이 많다는 것도 주홍같이 붉은 죄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것을 의미하는 털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후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예표된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서 더욱 큰 자가 됩니다. 창세기에 그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로 예표된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더 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더 큰 자가 되신 거예요. 또한 야곱을 통해 12지파로 뻗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거듭나야집니까?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듯이 우리 또한 예수로 거듭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예표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중 누가 더 강한지, 그러니까 사람이 굴복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논하는, 주종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은 근본
구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육신의 혈통이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는 스토리, 혹은 어떤 민족은 죽어 마땅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 그렇게 성경이 전개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 즉 모든 성경의 기록은 바로 우리의 구원, 이를 위해 모든 역사와 서사와 사건과 인물이 존재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결론은 여기에 있는데 과거에 있는 것을 갖고 결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불의가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존재하시고 구원을 성취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할 때 그 육신의 고백이, 그런 육신의 고백을 구할 때 모세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내신 영광이 무엇이었죠? 신비로운 표적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무개는 지옥에 갈 것이고 모세 너는 구원할 거야 라는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죽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직 구원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언약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영광입니다. 구원으로 존재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전개를 그 누구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 못하고 나쁘신 분이고 불합리한 분이고 불의하신 분이겠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보혈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나누고 어느덧 면죄부를 팔아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면죄부를 받아서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면서 스스로 구원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십자가 이외의 다른 복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는 누구죠? 애굽의 왕이잖아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포로 삼았던 그 나쁜 왕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세상에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야,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쪽으로 밀잖아요. 한쪽 편으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바로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긍휼하게 하셨는가, 누구를 완악하게 하셨는가, 누구는 천국에 보내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각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구원과 사망의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날이니 과거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곧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한 덩이에요, 한 덩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죠?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귀 있을 그릇도 구원을 위한 용도로 만드셨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심도 구원을 위한 용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짝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의미하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무엇이죠? 귀 있을 그릇이죠. 귀 있을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왜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패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든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는 누군가는 귀 있을 그릇으로 누군가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구분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 있을 그릇도 지금 여러분이고 천이 있을 그릇도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아니라 귀 있을 그릇 여러분, 천이 있을 그릇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흙 한 덩이로 빚은 두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이 있을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릇이고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을 알게 하는 그릇이며 언젠가 반드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반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귀 있을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 두 그릇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천이 쓸 그릇은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의미하며 귀 쓸 그릇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비유는 죄악의 근본인 땅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생수가 연합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 한 덩이가 천이 쓸 그릇, 육신, 그리고 귀 있을 그릇, 우리의 영혼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죄악된 육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육신과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와 에서와 유다와 빌라도와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의 죄악된 육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쁜 인물들이 내 죄악된 육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바로 바로고, 여러분의 육신이 에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팔았으니 여러분이 육신이 유다고, 여러분의 육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의 육신이 빌라도고, 자신은 의롭다 하면서 예수님을 성문 밖에 버렸으니 여러분의 육신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육신으로는 심판받아 사망에 이를 천이 쓸 그릇이 되고 영으로는 긍휼히 여겨 구원받을 귀 있을 그릇으로 지음받은 한 덩이의 진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의 나약함으로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격 없는 나 따위를 본래는 천이 쓸 그릇인데 나를 귀 있을 그릇으로 여기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천하게 쓸 그릇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쏟아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천이 쓴 그릇이 되어서 그곳에서 깨져버리셨구나.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글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천이 쓸 그릇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깨지심으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과분한 은혜를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힘과 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토기장이의 귀 있을 그릇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명입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리칠 돌에 부리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리칠 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정죄받아 죽게 되지만 우리를 숨기시는 반석이 되기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시고 생수를 주시는 터진 반석이 되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죄에 대한 사망과 의에 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과 흙이 연합된 진흙 한 덩이가 되어 심판받을 육신의 그릇과 생명의 이를 영의 그릇에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 표적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있죠. 여러분은 영도 있지만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물이 없으므로 진흙이 아니라 근본 죄악의 흙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근본 죄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뿐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진흙이 되기 위해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가 진흙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연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나와 연합하여 진흙을 이루는 것.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는 죽어 계명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그 구원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비껴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보혈의 십자가만을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